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성전을 깨끗게 하심이라고 요한복음 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먼저 이 본문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이 오시기까지 400년 동안 신구약 중간기가 형성이 됩니다. 소위 암흑기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는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요. 헬라 제국이 생겼다가 로마 제국이 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은 로마 제국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먼저는 대제사장 그룹입니다. 원래 대제사장들은 아론의 아들들이 세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로마 제국에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서 성전에서 이권을 챙깁니다. 소위 투자한 돈을 뽑기 위해서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외에 사두개인 들어보셨죠?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당시 귀족 집단이었고요. 이 대제사장과 결탁하여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그룹과 이 사두개인들이 로마에 의존해서 뇌물을 주고 성전에서 이권을 챙기고 종교적인 그런 타락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대였습니다. 그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할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민중의 지지,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질에 굉장히 목매달았습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래서 그들에게 문제가 생기죠. 세례 요한이 딱 와서 세례를 계속해서 주자 사람들의 시선이 인기가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니까 굉장히 분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 뒤에 더 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지지가 예수님께로 쏠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이죠. 또한 종교적으로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랍비라고 불렸고요. 율법사라고 불렸고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등등 수많은 부류들이 신구약 중간기에 생기게 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 6월절 이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성전을 깨끗게 하시죠. 6월절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죠? 출애굽 당시에 10번째 재앙, 모든 것의 장자와 첫 새끼를 죽이게 되잖아요. 그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간다. 이 일들을 계기로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그것을 기념하여서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날입니다. 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이 예수님은 시골 출신입니다. 나사렛은 시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골뜨기죠. 시골에서 온, 촌에서 온 그런 예수님. 전혀 관심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목수의 아들이었을 뿐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수도, 문화, 정치, 종교, 경제의 중심지였고 특별히 종교의 중심지였죠.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대제사장 그룹과 맞서게 되고 그들을 도전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당시에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어린 양을 드려야 했습니다.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이죠. 그런데 그 흠이 없다는 것을 판결할 수 있는 것은 제사장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딱 앉아가지고 이것이 흠이 있다, 없다. 흠이 없는 것은 제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먼 데서 이 양을 한 마리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요즘처럼 고속도로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돌뿌리도 있고 여러 가지 때문에 다리에 피가 날 수도 있고, 그때 제사장이 딱 앉아가지고 이건 흠이 있어 하면 못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 조용히 어린 양 한 마리를 각각 가지고 옵니다. 이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인데 이거 흠이 없어, 이거 사서 드려 하면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가격이 문제였죠. 높은 가격을 부르는 거잖아요. 폭리를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흠이 없는, 전혀 없는 것을 가져와도 제사장들이 흠이 있어 하면 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걸 파는 거죠. 또한 돈 바꾸는 사람들, 그 당시에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세와 속전세를 바쳐야 되는데요. 남자들이, 성인 남자들이. 이때 문제가 있습니다. 화폐를 유대 화폐로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헌금을 유대 화폐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 화폐나 헬라 화폐를 사용하는 수많은 지역에서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바꿔서 헌금을 드리게 했다는 거죠. 어떨까요? 이 환율이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바꿔주는 돈으로 헌금하게 했고 거기에 폭리를 취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전에서 엄청난 부패가 형성되고 있었고, 이 대제사장 그룹과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거대한 조직, 카르텔처럼 종교적인 타락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굉장히 싫어했고요. 또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15절에 놋근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가져가라. 이렇게 대제사장 그룹, 사두개인들을 자극하고 또한 도전하고 맞서게 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여기서 내 아버지 집,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평범한 내 아버지 집?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되는데, 이 유대인들,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 말씀은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성전이다. 헤롯 왕, 그 당시에 이스라엘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 로마의 왕은 진짜 왕이 아니다, 내가 진짜 왕이다,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즉 신성 모독입니다. 유대인들이 옷을 찢으면서 분노할 만한, 감히 하나님을 모욕해?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도 안 돼. 이 상황을 만들 수 있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성전이다, 이것을 온 도시에, 온 이스라엘에 모든 사람이 와 있으니까요. 모든 남자들이 와 있으니까 거기에 선포하는 기념비적인 그런 선포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내가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그 메시아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애언했던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말씀을 던지시죠. 시골뜨기, 촌사람, 허름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말을 하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면서 그렇다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라. 이게 지금 18절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표적을 보여라.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를 하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근수근 했을 것입니다. 저 청년 누구야? 시골뜨기인 줄 알았는데 속이 시원하네.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들을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속이 시원하지. 누굴까? 대제사장 그룹에게 맞서다니 이제 살아남지 못하겠는걸? 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대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은 화가 엄청 났겠죠. 얘 누구니? 야, 누구야? 빨리 조사해! 감히 우리한테 대적을 하더니 죽여버릴까? 지금이라도 잡아버릴까? 근데 뭐지? 사람들이 저렇게 몰리지? 표적을 행하네?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소문은 아마 유대 전역으로 급속하게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표적이 뭐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잖아요. 우리 죄를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다, 일으키신다 라는 의미들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20절에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라고 반박을 합니다.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요. 헤롯 왕이 원래 에돔 출신입니다. 전통 유대인이 아니죠. 유대인으로 개종해가지고 유대인이 된 사람인데, 그래서 늘 출신에 대한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짓게 되는데요. 엄청나게 거대했고 화려한, 그래서 환심을 사야 되니까 아주 멋지게 짓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서 야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일으켜? 말도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이 겉보기에 화려하고 거대한 헤롯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곳이 아니다. 바로 내가 참 성전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예배할 자다. 내가 메시아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것들을 증거하시잖아요. 도장을 꽝꽝 찍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왕이다. 내가 참 성전이다. 이것들을 분명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 후로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믿었겠죠. 하지만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 24절에 보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의탁하지 않으셨다.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다 배신하잖아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을 믿습니다. 표적이 행해졌을 때 잠시 보이는 것, 그때는 믿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너희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더 대단한 거죠. 표적을 믿고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비한다면 우리는 꿈에라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에 따른 기도, 또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꾸 목사님들이 큐티해라, 큐티해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오늘 성전을 깨끗게 하심으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성경은 성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인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 안에 누가 살아계시죠?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도 성전이 됩니다. 오늘 성전을 깨끗게 하심은 내 안에 있는 죄, 나도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말씀에 의하면 내 안에 있는 죄, 이것을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되는 거죠.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유월절은 4번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6월절 4번의 6월절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들을 이루시는가를 계속해서 보게 될 건데요. 그래서 6월절은 어린 양의 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6월절에 예수님이 특별한 일들을 행하시는데 오늘 첫 번째 6월절에서는 바로 시골 촌에서 허름하게 생긴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성전이다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믿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부하게 됩니다. 오늘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으니까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온전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마음껏 예수님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온전하게 높이는 기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바로 성전이 되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녹음이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새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또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왕 되신 하나님, 나의 메시아 되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온 순간순간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